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 또 성숙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덜렁이 아내 때문에 아침마다 평안이 깨지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부자리도 정리를 안 하고 잠옷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사는 그 부인에게 오늘따라 남편이 아주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보, 예수님은 무덤 속 그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아픔을 딛고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를 아주 단정히 정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직 부활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 굴러진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때
그 큰 돌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지 염려 걱정하면서 왔는데 문은 열려 있고 돌 무덤은 열려 있었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하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 8절 9절에 기록합니다. 또 5절 6절에 기록하고 또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빨리 가서 고하라. 빨리 가서 고하라. 제자들에게 고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사실을 천사들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처럼 천사들이 출현해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들의 죽음 앞에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화장 문화가 유행이고 그래서 낙골당 무덤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낙골당 그런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낙골당도 일종의 하나의 무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천사의 이 증언이 말해주듯이 2명의 마리아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은 거예요. 즉 그들은 주님께 생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줄만 알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뒤로 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일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만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시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절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주님은 평소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수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칭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부적처럼 그 이름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된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약속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까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한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약속도 있고요. 또 한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하는 약속도 있고, 또 친구가 하는 약속도 있고, 이웃이 또 형제들이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온전히 실행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 실행됐습니까? 많은 약속들이 공수표로 그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입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앞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누릴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 안에서 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각자의 갈 일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의 아침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 일을 확인하자. 오늘 본문의 7절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천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일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네, 천사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전하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다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 첫 번째 의미는요. 갈릴리는 일찍이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첫 번째 만났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까지 이제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그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객지에 나가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딘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딜까요? 고향입니다. 고향이 그립죠. 그 고향에는 이제 부모가 계신 곳이고 또 친척들이 계신 곳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외롭고 고달프고 또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면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랑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후에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상처를 어디를 향해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고향 갈릴리로 그들도 그래서 내려갔다고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다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낙향이 아닌 타락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쫓아 행하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생활로 옛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복음 전파 사명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다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갈릴리에서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직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시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어느 시기이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했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명을 받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신 그 사명을 늘 재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바른 그 의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과 그 사랑과 그 사명을 늘 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한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처음 깨닫고 기대했던 이 일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깨닫고 그 사명감에 불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갈릴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갈릴리를 우리는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물소음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를 통해 주신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 그 일행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두 여인은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과 갈릴리로 가신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지금 열심히 그 천사가 명령한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던 도중에 누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난 일로 인해서 한편은 무서워하고 한편은 기뻐하면서 그 명령을 시행하려고 다름질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죠.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열심히 주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들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잘나고 못난 사람들,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만남,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만남이고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일에 열심을 냈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자주 만나 사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옥에 갇힐 정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붙들립니다. 갇힙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네. 요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 80이 넘은 선교사님이죠. 김영선 선교사님. 노방전도를 하시는, 노방도를 한 4, 5년째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다, 아르헨티나. 동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 모자를 쓰고, 이제는 큰 사거리, 차도에서, 큰 사거리에서 이제 그 인도에서 여지없이 외치십니다. 브라질 말로. 천국과 지옥을 외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외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주의 종은 죽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이방인 고넬료로 전도할 것을 그때 주님이 명령을 하지요. 그 투옥되어 사형 집행당하기 전날 밤 주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제 구원받는 은혜의 사건이 또 이루어졌던 사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선교 활동을 하던 주님을 뵙고 위로를 얻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나타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 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충성하라. 우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삶.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열심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등장하신다는 것. 열심은 사람들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수행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오늘 부활주의를 이제 계기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막중한 사역들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 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고난 대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죽음도 겁내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굳센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이런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무쪼록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